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번, 단 한 번입니다. 막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저와 아내는요, 막내 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앨범이 그 아이들의 역사를 남겨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앨범 제작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죠. 그런데 확실하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라요, 앨범의 트렌드가 바뀐 것을 저희 부부는 경험을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앨범 사진을 찍을 때는요, 아이들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는데요. 막내 앨범을 제작하러 갔을 때는 가족 사진을 권유받았습니다. 덕분에 막내 앨범뿐만 아니라 첫째, 둘째 미니 앨범과 대형 가족 사진 액자를 제작하게 되었죠. 대형 가족 사진의 컨셉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부부가 선택한 컨셉은 리마인드 웨딩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었고 아내는 웨딩 드레스를 다시 입었죠. 근데 단지 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우리는 예전에 결혼식을 치렀던 그 당시로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예전 결혼식의 상황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했던 그 신성한 결혼은요, 우리 부부를 공인된 커플로 만들어줬고요. 우리는 그때부터 둘이 아닌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 부부가 됐는데 결혼식은요, 한 번으로 충분했고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확실한 언약은 두 번이 필요 없는 거죠.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결혼 서약과는 다른 종류의 또 언약도 있습니다. 가령 저희는요, 지난주에 저희 집을 재계약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갱신하게 되었죠. 다시 서류를 준비하고 재심사를 받는 프로세스를 진행한 겁니다. 근데 이 대출권에 대한 계약의 효력은요,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고 재대출에 관한 과정을 진행해야 되죠. 혼인 예식이 단 한 번의 예식으로 끝난 것은요, 이후에 다른 점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없는 완벽한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그런 대출권에서 재계약을 하는 이유는요, 뭔가 해결해야 하는 부채가 남아있고, 그리고 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혼인은 그들 자체가 보증이지만 대출은 늘 보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오늘 본문 가운데 적용해 보면요, 구약의 제사는 늘 부채가 남아있는 계약성 예식과 같습니다. 근데 어느 기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안만을 다루고 있지도 않고요. 애매모호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제사로 인해 모든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닌 이 제사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지불해야 하는 말 그대로 대출 상환의 기간이 유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요,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가 기억날 때마다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데 다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어서 미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쯤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제가 대답했죠. 사실 저는 내가 회개해서 죄가 씻음을 받는다는 생각이 상당히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구약에서도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씻음을 받는 의식을 치렀을까요? 기독교의 구원론의 기반은 이신칭의, 이신득의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지만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무수히 많은 죄악을 고발당할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탄원하실 겁니다. 아버지, 제가 저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나의 피를 보고 저자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 의인의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씻는 목적이 아니라요. 죄의 씻김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주어졌고요. 회개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죄의 길에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위한 자기 고백과 결단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나의 죄를 씻는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감당하려고 하면요. 수십 번, 수백 번 회개해도 그 죄악이 계속해서 떠올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결국 죄를 씻는 것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사안을 회개하는 것, 또 그 죄악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또 고백하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를 끌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그 유한한 그런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것과 같아요. 이미 예수께서 그 죄악을 십자가에서 청산하셨기 때문에요, 우린 자유합니다. 언약은 단 한 번으로 족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죄악이 일어나도 예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죄악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분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빚이에요. 근데 그것을 청산해 주신 거예요. 신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치환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죄악이 생각나고 떠오를 때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동일한 죄악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하고 위로하고 주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악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물었지만 그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히려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함을 받은 것과 같이 다른 이들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마치 혼인 예식을 치른 것과 같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인생을 평생 책임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죠. 오늘도 그 은혜로 자유함과 동시에 또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